그게 핵심.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제일 먼저 이제 성경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셔서 계속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이크 좀 좋은 거. 네. 구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율법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 중에도 두 가지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관 이런 걸 옳게 갖지 못하면 목회도 못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도 장기적으로 못해요. 결국 교회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신앙도 포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교도들이 그 종교를 갖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뭐 때문에 포기하냐면 신관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왜 그러면 불분명한 그런 혼란을 겪게 될까요? 어느 때는 내일이 좀 잘 될 때는 그때는 신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일이 좀 안 되고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땐 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구나. 믿어서 뭐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좀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표현할 때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여가지고 내려내네요. 예. 그래서 신관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보면은 신관이 불분명해요. 왜 불분명하냐?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편협된 자기 사고에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데만 해석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신학 사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봤었고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한번 성경 기초적인 것 봅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거기 몇 절이죠? 네. 아니, 큰 절. 위에. 뭐야, 몇인가? 1절부터 9절. 아니, 그거는 작은 절. 아브라함이 신가? 1절에서 20절이죠. 1절에서 20절인데 제목은 안스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대 족장에서부터 요셉의 이르기까지 신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지 않을게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관을 가졌기에 오늘날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떠나온 것은 원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오늘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하셨기에 어떻게 개입하셨기에 아브라함이 그런 신관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기드온을 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한 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미디안의 앞뒤 아래 있었을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을까? 기드온은요 우상을 꽤 싫어했어요. 자기 아버지 여룻바알이 세우는 그 우상들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에 가서 다 후려쳤어요. 그러고 가서 사람들이 신당에 가보니까 우상이 다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기드온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깨너머로부터 배웠던 신앙인데도 신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려고 하는 어떤 호기심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직접적으로 미디안 앞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혹시라도 의심하게 될까봐 기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사건, 그렇죠? 양털을 마른 땅에다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양털만 다 적게 해주세요. 물이 줄줄줄줄 셀 겁니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떼양볕에 중동 지방에는 습도가 낮아요. 그런 가운데 물이 봉봉할 정도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실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데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영적 세계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양털만 적셔서 물이 봉봉하게 보일 정도로 했어요. 근데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잔뜩 내리게 하되 양털만 좀 마르게 해주세요. 내 요것만 시험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걸 따라서 오늘날 시험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거 성경은 계시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자체에 흔적을 남기려고 기록한 거지 사람에게 시험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건데 양털만 마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양털이 비가 많이 오면 양털 위에는 안 젖더라도 밑에는 젖을 거예요. 물이 흐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 홍찬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질문할 때 우리 순전교사님이 제가 동문회장이었어요. 동문회장님이 생각할 때 학우회 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생각한 걸 예비해 보더라고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는 도저히 이거를 증명해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물이 봉봉하게 온데 어디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 전후의 초자연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다. 맞다고. 여기 앉아계시는 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당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읽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고 오면서
볼게요. 자,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모양과 친척 아벨을 떠나 내가 네게 보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려다가 아까 기도원을 잠시 설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셨기에 그렇게 진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떤 문헌에 보면 어떤 근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원이 하는 행동을 했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우상을 몽둥이로 쳤대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도가 없겠나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셨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관이 올바랐을까?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쫙 세우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옷을 쳐서 부러뜨렸다. 아버지가 보니까 그걸 믿어서 먹고 사는데 이게 왜 난리냐? 여러분, 장인이 혼신을 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개월 동안의 연구가 있을 거예요. 실패,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안에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면 뭘 먹고 살 거예요? 갑자기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잊혔어요. 아버지가 자기 집안에는 아들 아브라함밖에 없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난 모릅니다. 그럼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성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미지, 즉 종교성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 바르게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음에 들었어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차 믿음의 조상, 그 뿌리가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멀리 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래 넌 됐어.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데 넌 내 명령을 쫓아서 이제 따라 살아라.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 우상 풍습, 우상 문화에 물들어서 사는 것보다 아예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거룩한 곳으로 가라.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게 이 것이죠. 아베지고요. 여러분, 온천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너도 이거를 버려가는 거거든요. 원터, 친척, 아비집이라. 이게 뭘 가르칩니까? 원터는요, 고향, 단순히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자존심.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 목회 안 해. 주여,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려? 나 서울로에 안 있어. 자존심은요, 내려놔요. 예수님이 평지설교에서, 산상설교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오른뺨. 제가 이제 박동선 목사님 보면서 오른뺨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죠 이게 왼뺨이 때리기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왼뺨도 돌려보라는 오른뺨까지 맞으라는 말이요. 오른뺨은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시하게 고향이나 떠나라고 했겠어요? 몰라 그러면 목사님 난 충청도 떠났는데요. 나는 경상도 저 포항에서 저 부산에서 떠나서 나왔는데요. 다 떠났지요. 고향 안 떠난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그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이 자존심을 걸어라. 너가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미 자존심으로 아주 조그만 애기들 자존심 못 일어났다고 그래 쫙 삐져가지고 입을 대빨 내밀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왜? 친척이 뭐냐? 인정입니다. 인정상 가족관계 완전 인정상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올금 얘기하니까 올금 얘기해볼까요? 어느 집사님이 성도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너무 받아서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월급을 최하계급층에 속한 사람이 월급하는 것처럼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생활비가 아이들도 좀 주름주름 있고 그래서 100만 원 거의 받더라고요. 근데 10만 원으로 11조를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이 너무 깎여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마음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두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시네. 틀린다. 그 사람 믿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지 자기 뜻을 관찰시키면서 남한테 인기몰이하는 방식을 통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불분명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뜻이 관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적 기초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수입인들은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 사고에 자리 잡힌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월이 그렇고 수입도 많아지고 자녀도 잘 되는데 11조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라고 드리라고. 그럼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듣기 싫습니다. 인정이 이렇게 오늘 엄청난 세속으로 인본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매료시켜버려요. 답이 지금 뭐예요? 철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혈통을 중시했지만 오늘날 얼마나 혈통을 중시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목회가지고요. 우리 가족은 나를 도와주고 있지. 저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점점 가서 알겠다. 혈족은 목회했습니다. 아내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최양용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람 유승수 사모님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도와주지만 그 나머지는 가족은 믿지 마세요. 가족이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조 목사 봐라 저거 가족끼리 나누려고 하네.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아가기 위해서 요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그 조명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수도 없이 사람 죽었어요. 안다라고 하는 지인이 나를 더 병들게 더 힘들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개입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 믿어줘서 그분의 명령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잔뼈가 75세의 나이 될 때까지 뼈가 굵기까지 문화와 풍습과 습관, 버릇처럼 배어진 모든 것들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모든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그것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한다. 여기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서 혜택은 왜 그렇게 받았는가? 그러니까 호황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말로 이 박식한 사람들이 목회자의 무식한 행동을 보면 저것도 목사라고 이렇게 하나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지어도 되겠죠? 네. 활용정적이라는 말이 수영가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을 그려놨어요. 근데 요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이 있어요. 용의 왜 이 사자성어로 하나의 예를 들어봤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신앙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그 삶의 핵심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는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 겁니까? 신관이 불편해서. 그 사람은 거대하게 꿈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의 완성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공중부각이라는 말이죠. 현실성 있게 항상 많아요. 목회도 생각 없이 그냥 막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막 뜨거워지니까 신학을 저기 해요. 그러다 성도가 없어.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고 그런 말이 한두 사람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는 목회하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불렀다라고 말하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에서 그 발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발람에게 내가 내게 넣어준 말씀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신당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걸 기도해서 물어봅시다. 이런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쫓아가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말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보다 행동이 먼저 발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요. 이럴 때 예를 들자면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이유는 그 자꾸 돈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의 문제라고 오늘 이 시대 너를 왜 불렀는지 왜 뜻을 알아라 라고 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못해 없으니까 참으려고 하는데 전화 안 끊어요. 목사님 혹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요? 이거 웬 돈이냐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요. 아 하나님이 감동하셨나 보다. 이럽니다. 그리고 얼른 가요. 그건 맞습니다. 말씀은 그 사람을 못 참아. 유혹의 성격도 과감하게 거절하고. 왜요? 그 사람이라는 분이 삽니다. 누가 우리는 분이 삽니다. 하나님 이기신 거예요. 아멘. 이 목회도 하나님이 이끌어줍니다. 아멘. 저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이끌어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전도 몇 명 해줬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어려운 교회, 예를 들어서 예원 교회 11조 한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따왔다고 쳐봅시다. 우리 박예수도 목사님도 약간 좀 뭡니까? 좀 부유하게 좀 이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타협 안 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타협하기 쉬워요. 1,000만 원 내는 사람 1,000만 원. 이거 지금 월세 60만 원이니까 이거 내는데 1,000만 원 이거 웬 떡이야? 이러면 교회 다 나가도 괜찮아. 난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래도 저 1,000만 원만 있으면 살지요. 여러분 1,000만 원은 보통 돈이 아니에요. 연봉으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세금 떼자면 연봉 1억 5천을 받는 사람이 받는 액수예요. 1,000만 원. 이거 11조로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도회 안 하고 소풍 가면 안 돼요? 놀러 가면 안 돼요? 떠나가봐 교회. 이 교회를 떠나.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가 원익케 하시 하나님이 그 사람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에이 교회 못하니. 아니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걸어서 보면 안 돼요. 하나의 예를 그렇군요. 말씀을 쫓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 하고 목사님 내 자신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에요. 인색해요. 그리고 자기 실수, 자기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촘촘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점과 약점을 따져봐요. 현미경처럼 예리한 눈으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원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내게 묻고 나도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가운데 그 신앙 책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성도. 이 성격을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감정이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저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산을 쌓고 거기서 그들도 편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터널 매들이여 응원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언덕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보세요. 자, 말씀을 쫓아 살아.
아브라함은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뒀어요. 아멘. 그래서 말하자면 말씀을 끌려다녀. 아멘. 근데 어디로 갔냐면 아까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람, 또 가나안을, 또 5절과 9절과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인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는 걸 말씀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아멘. 가는 곳마다 다 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시간을 갖죠. 그 사람은 안 믿거든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또 어떻게 봐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찬송을 노예에 참석해서 총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찬송을 시원찮게 부른 적 없거든요. 목이 쉬다 그래서 조그맣게 된 적 없어요. 찬송이 부르기도. 아멘. 그래서 내가 하도 찬송을 저기 가서 박수 잡고 이렇게 세게 치는 거 절제하는 건 남한테 그게 또 보기 좀 그러세요. 좀 무례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박수를 좀 작게 칩니다. 때로는 안 치고 옆 사람 생각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고요.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고요.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자라죠.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얼마나 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떠날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떠났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살던 사람인데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살잖아요. 아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서 예배 때 어쩌다 늦는 건 괜찮아요. 매번 늦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매번 늦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한테 딱 나타납니다. 우리 서울에는 없지만 우리 청년 그런 목사님 많아요. 예배 때 그러고 뭐 저기 한다고 바쁘다고 왔다 갔다 그 사람과 다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요.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이 공적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은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아멘. 그런 예배 시간,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은 예배 소홀히 안 해요. 여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건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도 거기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신관이라는 얘기는요 간단한 거지만 그 광범위 신관이 다양성 있는 색깔로 가리키는 신관에 대해서 많이 섭렵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잦은 실수가 사람과 관계에서도 잦은 실수. 그래서 목사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좀 정상적으로 다르다는 사람은요 다방면에 대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목사들끼리 교제가 좀 어려운 사람이죠. 그건 신관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제를 얼마나 깊숙이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2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치, 종교, 경제, 교육 핵심이 성전이 구심점이 됩니다. 그 성전 안에 모이는 거죠. 아멘. 목사가 왕래하는데도 까다롭고 교제도 깐깐하고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교제에서도 원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비할 때도 저 사람 깐깐해, 너무 깐깐해. 그런 소리 안 듣기로. 내가 좀 소원해가 그래도 그래 나는 목사니까 내가 좀 저기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고 그래도 이렇게 되겠다. 이런 모습 이렇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관 이삭의 끝까지 여기를 일부러 보고요.
야곱의 새로운 신발, 요셉이 소유한 발전된 신발의 절정, 요거를 이후로 보고 있어요. 요것도 사실 길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제가 기도를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반 정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강의는 아무리 명강이라도 장시간 듣게 되면은 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합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성경 중에 좀 궁금한 곡들을 알아가는 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한 15분 이렇게 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괜찮은 것 같나요? 그러기 위해서 10분만 하고 좀 쉬어봅시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보편적으로 공동체 모두 역사하는 그런 세대에 사는 인물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주의 성신이 하나님 앞에 간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그 쓰임을 받을 때 성신에 감동되고 붙잡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못지않는 시간을 갖출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 사람 없죠?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순교한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에 최건록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최건록 목사님은요, 일본 순사가요, 그 고문을 하다가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기로 갖다 저기하고 강목을 여기다 갖다 대고 주리를 두고 인들어 갖다 지금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최건록 목사님은 인들어 갖다 저기하고 배 갖다 푹 찌르니까 뭐라고요? 예수! 또 찌르면 예수! 이놈 봐라! 찌르 예수! 찌르다가 무서워서 그래서 궁금해서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을 앞잡이로 그때 사람을 시켜도 저놈을 도대체 왜 예수 하는지 물어봐라. 그걸 알고 싶다. 내가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내 맞이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예수 하는 거야? 내 안에는 예수가 꽉 찼시오. 아멘. 예수가 꽉 찼다. 그럼 건드리면 나온다. 한 번 건드리면 예수, 두 번 건드리면 예수. 계속 지금 예수. 오문을 하던 사람이 포기하고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발하고 이 사람하고 결코 안 됐다. 이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대단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발이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실수가 여기서 소개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내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온전하리더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계시만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리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먹이와 암소나귀와 약대를 보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너희가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내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돌려라. 유인을 한번 보세요. 자, 큰 제목에 창세기 아니죠. 위에 10절에서 20절 보면 아름답지 못한 불분명한 신관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아브라함답지 못한 불분명한 신관이 주는 의미를 얘기하겠죠. 자, 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의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본토 지적 아비 집까지 떠나고 그리고 누구든지 행동이 먼저 쉽게 튀어나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아니 갑작스럽게 그 흉년하는 못 참여하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목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 먹고 사는 거 준비한가요? 살아있습니다. 그게 준비하다는 말이죠. 예전에 그저께 뉴스에 팔고 모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냉장고를 뒤져 보니까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아무것도 없고 쌀도 없고 세 편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으로 씀씀이니까 경제적으로 관리 그리고 직장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해야 될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세트는 모자를 주고 왜 갑자기 뉴스를 제가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큰 문제예요. 목회를 하다 그만두는 대부분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에휴, 난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쉬운 점은 우리 하나님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오라는 데가 많은데 성도 7명밖에 안 남았다고 목회했구만 쉬고 그냥 선생 그거 하면서 그거 하면 좋으면 굳이 그거를 또 7명밖에 많이 안 쳤는지 다른 데로 지금까지도 못해. 그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 가서 나이가 아주 젊은 그 사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인데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의 나일강에 흥분을 쳤죠.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고대 당시에 나일강은요 우기 때는 봄나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0장인가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고도의 첨단 과학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했어요. 어떻게 농사를 할까요? 배를 타고 콩나무 배든지 뗏목이라든지 타고 와서 곡물을 잔뜩 싣고 가요.
그리고 범람한 강에다 버리는 거야. 왜 버려? 범람에서 그게 육지로 곱창지. 나일 주변에는요 300평방킬로까지 곱창지대라고 5대 역사서는 그렇게 해요. 어떤 비문에는요 대국의 곱창지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 당시 사람들이 애굽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소문을 들으니 애굽에 내려가면 이렇게 맞다. 그런데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은 당신이 아는 것처럼 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피부가 희장, 시부리 여자들은 피부가 희장입니다. 애굽은 남부 그 사막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아프리카 거의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부가 검어요. 그러니까 살해 나이가 몇 세입니까 이때 당시? 살해 나이가 몇 세예요? 네? 아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젊었죠. 65세예요. 아브라함은 75세. 근데 65세 여자가 얼마큼 예뻐서 그런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다 아시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늘에 열린 창을 열고 쓱 내려 뻗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 오존층이 상당히 오존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례의 학년이 127세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땐 중년에 한참 저쪽이거든요. 예쁩니다, 사례가.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당신을 보면 홀딱 반해가지고 뺏어가고 당신은 뺏어가고 나는 죽일 줄 알아. 그러니까 부부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나의 일이라고 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나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험합니다. 의식주는 중요하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누군가 있어요. 우리 천사 아니에요.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죽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정말 1년 만에 성도가 350명 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10만 명 성도를 월망해서 죽였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이게 1년에 36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다니면서 성경을 하고 기도만 하고. 그게 오늘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성경책을 까먹고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 하얀 바지 저고 하얀 금식. 그리고 정면 안에 들어오게 거룩이 확 떨어져요. 지가 육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못하는 거야. 천사짓하는 말이기 때문에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도 천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거른 걸고요. 바지 하얀 걸로 다 바지 저고리 위에 상이 바위 다 하얀 걸로 입고 하얀 머리도 되고 눈이 동자가 흰 눈 동자만 되더라도 천사는 아닙니다. 뭘 얘기하죠? 우리가 의식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간을 흔들지 마세요. 보시겠습니까? 그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 신관이 이게 있는가 말이야. 아니 이런 실수를 범하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조상도 먹고 살아야죠. 교회적인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먹어야죠. 목구멍이 포도충이라는 말보다 더 슬픈데 살아있으니까 먹어야죠. 살아있으니까 먹어야죠. 여기 좀 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네. 물한잔 45분.